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는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충성하지 아니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 재물, 돈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청지기는 믿고 맡길 만한 신뢰가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데 그 청지기가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재정을, 우리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돈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재물을 사용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산을 맡긴 사람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이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됩니다. 주인이 재산을 맡겼을 때는 어느 정도 허용 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을 맡겼을 때 관리 중에 어느 정도 좀 낭비되어도 되는 허용하는 범위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주인에게 낭비로 여겨질 만큼의 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낭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낭비라는 단어는 우리가 15장에서 먼저 번에 둘째 아들이 낭비하였던, 아버지의 재산 낭비하였던 그 본문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낭비의 범위, 이러한 일의 경위, 변명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청지기의 불의가,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는 재산이 주인이 바로 해고할 만큼의 그런 낭비였던 것 같습니다. 해고를 통보하면서 이 청지기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는데 그것은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회계를, 그동안 사용한 돈의 모든 것을 정산하고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이제 해고를 통보받았죠. 나는 이제 해고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고를 통보받은 청지기는 이제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혼자서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경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책임질 능력이 본인에게 없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는 단순한 노동을 할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수치심을 견디며 살아갈 자신도 없다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회개 보고하기 마치기 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훌륭한 청지기로 여겨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주인에게가 아니라 주인의 채무자들에게요. 그래서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서 빚의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일부라고 하기에는 큰 빚을 오늘 보면 감면해 주는데요,
전부의 채무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있었지만 오늘은 두 사람의 채무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기름 100마를 빚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50마를, 밀 곡식 100석을 빚지고 있는 사람에게 20석을 삭감해 줍니다. 빚을 감면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마리의 감람류, 이것을 측정해 보면 한 농가에서 한 해 동안 소출해야 하는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 100석, 보통 노동자의 10년 연봉으로 대략적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이 일은 채무자들에게는 이익을 주는 일이지만 주인에게는 또 다른 손해를 끼치는 일이죠. 이미 불의한 일을 했던 청지기가 한 번 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일입니다. 청지기는 이렇게 한 것이 주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죠. 요즘 우리 시대에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채무자들이 이렇게 해줬을 때 자신에게 줄 환대,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마지막 임무에서 보여준 행동은 주인에게 이익을 준 게 아니라 더 큰 낭비를 초래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을 주인이 알게 되었을 때 감옥에 넣거나 징벌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가지만 이러한 청지기 행동의 뜻밖의 주인은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뜻밖의 이야기를 하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아들이거나 감옥에 넣거나 고발하거나 이러한 일로 나아가지 않고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을 지혜 있는 일이다라고 주인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리둥절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그런 하늘나라의 재정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해와 이 땅에서의 재물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 주고 풀어주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아이러니한 비유는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어리둥절해하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손해본 자신의 재물보다 이 마지막 청지기의 행동을 의롭게 보며 지혜 있게 칭찬하였다. 세상의 논리를 보면 이해되지 않은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의 진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재물을 바라봐야 할지,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돈은, 재물은 이 세상에서는 큰 것입니다. 우리도 돈이 필요하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일상에 살아갈 때 굉장한 돈이 필요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돈의 관점, 세상에서 보는 돈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돈을 우상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도 있죠. 전부이고 돈만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세상에서 너무나 큰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는 돈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처럼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이 불의하다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돈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라질 재물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의한 일로 보여지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임을, 신실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놔두는 삶이 아니라요, 돈을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에,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할지 말씀하는 것이죠. 재물 자체를 섬기는 것은 자신을 위한 낭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헌신이고 섬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재물을 사용해야 할지,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결코 그것이 소홀한 것이 아니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크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바라봐야 하고 돈을 사용해야 할지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삶의 모든 것을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신의 임종 때 그 누구도 자신의 통장과 부동산, 보물을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있었던 재물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정의 사용인지,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의 지혜로운 재정의 사용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두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물과 돈은 이 땅에서 너무나 큰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돈은 사라질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돈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며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